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인데요. 이 15장의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사도의 계속적인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로 쓰게 된 그 목적, 기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 그리고 이 로마를 넘어서 사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 표현되어 있고, 그의 사역에 대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들, 이것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로마서 14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다양함이 있고, 그 다양함 속에는 먼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 또 뒤늦게 신앙의 걸음을 따라오는 사람, 믿음의 심지가 깊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교회를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 믿음이 깊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일들 서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표현이 뭐냐면 서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 용납해 줘라. 기다려 줘라. 북돋아 줘라. 이런 말을 보냈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믿음이 깊다라는 것 때문에 자만할 수 있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항상 조심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싸주라, 담당해라.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깊다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이러한 표현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서로가 다르단 말이죠. 잘못된 것이라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여건들 속에서 서로 다른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줄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늘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드러내고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사이에 화목과 화평이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은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있다가도 또 사라지기도 하는 일들이죠.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들을 멈춰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어떤 계기에 이렇게 봉사를 멈춰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교제할 때는 이런 다양한 차이들이 있을 때 그 차이를 감싸주고 그 차이의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일과 사건들은 있다가 없고 왔다가 지나가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 넘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속에서 맺어져 가는 그런 신앙의 열매들,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이야기를 비교적 긴 내용을 할애하면서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를 이루는 성도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선을 이룬다, 덕을 세운다.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훈을 할 때 그 교훈의 근거로 어떠한 것을 소개하느냐. 우리가 사랑한 그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된다. 이렇게 그 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인내와 위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뜻을 같이 하게 해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한 마음을 품고 한 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으라. 이 표현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표현 속에서도 확인한 말씀이죠. 용납해줘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줘라. 인정해줘라. 기다려줘라. 북돋아줘라. 권면해라. 이러한 표현들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서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야 아주 중요한 열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사도는 자기 자신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가 지금까지 감당했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그 내용이 14절 이하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소개하기를 그 다음 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그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사명,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일,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도의 놀라운 고백이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해야만 됩니다. 또 견뎌내야만 되고 누가 어찌하든지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데에는 그 일들이 그저 아주 쉽게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고통이다, 아픔이다, 또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구별해서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한 일에 써주신 것, 그것이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아픔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은혜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도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른 지방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 이 복음의 서신이 전달되는 로마에 그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도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가 또 하나의 중요한 본분이 뭔가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써 구제연금을 한 것을 그가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 이 열매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구제연금을 한 것, 연보한 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독특한 표현이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많은 박해와 시련 가운데 복음을 받게 되고 그 시련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헌금을 기쁘게 드리는 자세를 갖죠. 우리가 뭘 느낍니까? 그들이 여유롭고 넉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박해와 어려움이 있고 그들이 사회 속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모체가 됐던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방인 교회가 자신들이 쓸 것을 아끼면서 그것을 구제헌금으로 연보했다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더 큰 교회를 향한 사랑,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을 쓰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가 무슨 영광이 있다고 그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을 그가 은혜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 것과 안 쓰고 나누는 그들의 헌금에 대해서 그것을 두고 열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니까 다들 감염의 위험이 있다. 이러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움츠려듭니다. 필요하죠. 움츠려들어야죠. 조심해야죠. 또 나라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최대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에 그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가는 것은 성도가 과연 가야 될 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은 삶을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는 그 상식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그걸 보여주고 또 이방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쓸 것을 아껴서 나누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남은 생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서로와의 그 다양한 차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생각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주께서는 저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고 용납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가운데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갖고 서로 화평을 이루어서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회에게 귀한 모습이 없으면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울 사도도 또 이방인의 여러 교회들도 여러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남다르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저희의 남은 생애 또한 남다르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